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윤혜입니다. 지난주에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뭐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꼭꼭꼭! 이게 지난주에는 재밌었는데 이번 주는 좀 부끄럽습니다. 네, 교과 공부와 은혜 선율 구독 눌러 놓으시면요. 이번 한 기 동안 더욱 편하게 교과 공부를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배울 교과는 이과입니다. 제목이 불만족과 반역입니다. 먼저 이번 교과에 대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교과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2달간의 여정을 거쳐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달을 머물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2달간의 기록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문 11달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13달의 기록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39년간의 기록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교과의 배경은 어디쯤이 될까요? 시내산에서 11달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가나안 변경인 가데스로 떠나게 됩니다. 가데스까지 가는 길이 10하루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무니까 그곳이 정이 든 거예요. 정이. 거기를 떠나려니까, 그래서 이동을 하려니까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막 짐 옮길 일도 많고. 근데 가데스까지 가는 길이 좋으면 또 괜찮을 텐데 길이 너무 거친 거예요. 네. 가뜩이나 짜증이 나는데 가는 길도 막 좁고 막 거기를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고 하니까 정말 이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짜증 난 거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정말 이 길이 맞게 인도하시는 건가? 이런 불신 끝에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데 그거를 뭐 표현하긴 그렇고, 에이씨 만나만 먹고 고기도 없네,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이제 그 짜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데스까지 열하루 가는 길 중에 또 모세에게는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의 누이와 형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데스까지 가면서 불평 때문에 많은 사람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형과 누이의 반란 때문에 또 여러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데스에 도착해서 또 정탐꾼을 파견하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뭐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백성들이 정말 그 불평에 마음이 현혹되어서 그 믿음 없는 소리 때문에 40년간을 이 광야를 헤매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교과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우리 가데스까지의 일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내산을 떠난 백성들은 가데스까지 10하루면 도착할 그리 멀지 않은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진치고 있던 그곳을 거의 마지못해 떠났다. 그들은 그곳을 거의 그들의 본향처럼 생각했다. 1년 가까이를 지내면서 정이 든 시내산을 떠나는 것에 백성들은 짜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따라 전진하는데 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377페이지입니다. 모든 눈들은 구름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는지를 궁금히 여기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산들이 첩첩히 가로막고 있는 검고 황량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슬픈 감정과 의심이 일어났다.
그들이 전진할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다. 그들이 가는 길은 돌 많은 협곡과 불모의 황야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다. 그들의 주위에는 다 황량한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었다. 3일 여정 후에는 공공연한 불평들이 들렸다. 정들었던 시내산을 떠나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길도 안 좋으니까 더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평은 잡족들에게서 시작되었는데요. 불평은 금방 전염됩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런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여정 후에는 공공연한 불평들이 들렸다. 이러한 불평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많은 섞인 무리에게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불만은 전염되었고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퍼졌다. 그들은 다시 먹을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하였다. 만나를 풍부하게 공급받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시내산을 떠날 때부터 마음에 짜증이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가는 길에 험난함을 만났습니다. 이런 길로 가다니. 험한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튼 것입니다. 시내산을 떠난 후 3일이 지났을 때 잡족들이 넌지시 던진 불만은 온 진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고기를 달라는 이야기는 꼭 고기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런 험한 길로 인도를 하다니 하나님 이상하신데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교과는 이런 영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고기가 아니었다. 우리가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겉으로 드러나는 화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뇌관에 부족하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무언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도 먹고 고기도 없고 이 불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 상태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고기를 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정든 시내산을 떠나 험한 길을 걸으며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는 신뢰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교과에 따르면 많은 동물들이 지진이 나기 전에 불안정한 행동을 한다고 해요. 교과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지진파 중에서도 심한 흔들림을 동반하는 S파에 앞서 먼저 다가오는 P파가 있는데 동물들은 그 P파를 감지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P파가 왔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큰 지각의 움직임이 땅속에 있다는 거지요. 이제 곧 S파가 온다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온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정든 시내산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험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혹 성도들에게도 불평과 불만족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족 아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 이런 여러 가지 좀 이 관계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불평으로 또 불만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겠습니까? 불평이 나올 때 가족 간의 문제, 또 직장 동료과의 문제, 또 이익과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내가 혹 관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가, 이렇게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진이 나기 전 동물들은 피파를 감지하고 대처함으로 더 큰 지진 가운데서 화를 면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불만이 나올 때 내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특별히 자꾸 불만이 터져 나올 때 이 가볍게만 넘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내 신앙에 좀 위기가 없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부터 그 붕괴의 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브로빈스키 교수에 의하면 1990년대부터 이 아파트가 2mm씩 이 침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쯤에는 외벽에 금이 많이 가가지고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붕괴의 징조가 무시되어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자꾸 나에게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정말 신앙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월요일 교과도 불만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쌓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있던 다베라를 떠나 모세에게 더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히브리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피부색이 다소 검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구스 여자로 불리었지만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좀 다른 약점을 잡고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배웠지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의 장로를 임명하는 일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으로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모세에 대하여 질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가는 도중에 이드로가 내방했고 그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권고를 즉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은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그들의 영향력보다 크지는 않은지 두려워하였다. 미리암은 불만의 정신에 휩싸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배하신 사건들 중에서 불평할 조건을 찾았다. 모세가 70인 장로를 임명할 때 장인 이드로의 권고를 즉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난 것입니다. 나 질투 났어 라고 말은 차마 못하고요. 지도자가 결혼을 그렇게 해도 되냐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불평에 모세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듯이 불평과 불만족의 깊은 곳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혹 요즘에 자꾸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교과를 잘 공부한 사람은 문제를 지적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웃 간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참 통찰력 있는 교과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또 화요일 교과에서 일요일과 화요일 교과에서 불만족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화요일 교과는 불만족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접경인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뭐라고 보고를 하지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13장 27절부터 있는 말씀 보실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갈렙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과 회의적인 목소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 나오는 게 뭐라고 배웠죠? 불평과 불만. 교육가의 말씀대로 그들은 승리의 결과를 부르며 전진하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가운데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불만족이 가득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 불안과 불만족이 가득할 때 믿음으로 나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불만족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행사하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지 말아야 될, 또 하지 않아도 될 그 39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막의 모래가 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여러 만납니다. 혹 나에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참 말씀드리기도 개인적으로는 어려운데 오늘 교과 공부 시간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수월하네요. 나에게 믿음이 없나 하시는 분들, 혹 나에게 불만과 불평하는 마음이 많지 않았나 좀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더 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속상해하지만 말고 오늘 이후로 불평과 불만을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 안 했으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불평불만하면서 믿음을 활용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있는 분들은 통찰력 있고 똑똑한 분들이라기보다는 믿음 없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제 불평과 불만을 제함으로 더 큰 믿음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 또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과 불만이 있은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 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불만족이 가득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불안과 불만족은 우리의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수면 부족을 포함한 쉼의 부족이 비만, 중독, 그리고 불행을 일으키는 나쁜 선택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불안과 불만족은 이 믿음이 커지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수면 부족을 일으키고 또 쉼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의 부족은 이 비만과 불행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좀 배도 좀 나오고 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후덕한 이렇게 아저씨가 돼가는데요. 고백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배가 나오네요. 잘 쉴 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비만, 그다음에 불행, 중독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했는데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편히 자서 배가 나온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배가 나왔습니다. 정말 잘 잘 때 다이어트도 잘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불안과 이 불만족 떨쳐내고 제 믿음도 커지고 또 그 가운데 잘 쉬어서 살도 빠지고 더 행복한 제가 되고 또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불만족은 반역으로 이끌고 마침내 죽음으로까지 인도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쌓여가는 불만족은 결국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그 원인인 관계를 먼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만과 불평의 결과로 믿음도 자라지 못하게 되고 살도 찌고 불행하고 결국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도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불평, 불만족,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일 교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왜 우리는 3,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살피는 것일까요? 이것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 개역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라고 이렇게 기록했지요. 오늘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불만과 불안, 불평 많은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만, 불안, 불평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 가지 살폈는데요. 어떤 것이 좀 감동으로 남으셨나요? 불평, 불만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요. 네, 불평과 불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또 커지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것 가운데 참다운 쉼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보게 되었죠. 또 불평과 불만 가운데 이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맞아요. 참으로 은혜로운 교과 공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오늘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불만족과 불평의 근본 원인은 관계에 있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불만족과 불평이 나올 때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불만족과 불평은 믿음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쉼도 없게 하며 살도 찌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쌓여진 불평과 불만족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불만족과 불평, 불만이 해결되어
참다운 쉼과 행복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삶과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이 긴 제목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